성경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9절 30절 두 절 말씀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여러 시간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중심되는 말씀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불순종의 아들 옛사람, 순종의 아들 새사람,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은 첫 아담, 그리고 순종의 아들은 마지막 아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 둘째 사람, 그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의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의로 말미암아 영생에 왔다. 참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과 빛, 옛 것과 새 것,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 그리고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그 이전 것과 또 새 것.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생명도 두 생명이에요. 욕된 생명, 옛 생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의 대상이고 영광스러운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 앞에 복스러운 복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저주와 복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또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실 때에 천국에 서기관 된 자마다 자기 집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오는 것 같다. 분명히 갈라집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김윤구고 새사람은 속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김윤구의 역된 것, 이 불순종의 혈통으로 났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못 박혔나니 하는 이러한 간증이 우리 안에서 확실히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은 이거 그대로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으니까 그냥 믿습니다 한 번 하고 주 예수여 하고 이름만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또 성경은 그런 면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나다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결단관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니까 뜻이 뭡니까?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 가는 새 생명만이 뜻대로 행할 수 있지 새 생명이 아니면 절대로 뜻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생명이 따로 있고 불순종하는 생명이 따로 있어요. 마치 리브가의 태중에 에서가 따로 있었고 야곱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쌍둥이지만은 붙들고 같이 붙잡고 나왔지만은 그러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그러나 나온 이 후의 일이 아니라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서 내 껍데기가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옛사람이 욕된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간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실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 안에는 자기 안에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에 있는가? 내가 영이 있는가? 내가 아직 세상에 속했는가? 아니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는가?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뭐냐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건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이에요. 그 아들은 세상에 속한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왜 속하지 않았습니까? 위에서 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하실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이라는 거기에 우리가 관수 성경에 밑에 내려가 보면은 거기에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듭나는 건 위에서 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걸 몰라가지고 유대인의 관원이 돼가지고도 어떻게 사람이 늙었다가 다시 우리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육으로 난 건 그대로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기이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오늘 이 시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아들을 어떻게 본받아?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본받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가 육신으로 육체로 오셨어요. 똑같이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받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본받을 수 있는 입장에 서 계신 것이 우리 주님 가신 길입니다. 이 길이 곧 새롭고 산 길이에요. 이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따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갈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들 보내가지고 쇼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거 뛰어내리라. 그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런 믿겠노라. 이건 뭐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만 가졌지 육신으로 오시는 비밀을 몰랐어요. 육체로 오시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의 그 왕으로서 모든 천하만민을 천하평청해가지고 만민을 그 발을 복종케 하셨느니라 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하나의 그 인간적인 지식으로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관점에서 예수를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런 예수만 기다리는 것이 유대교회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 가보면 그는 육신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육에 속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이며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러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되신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어요. 하나의 사람이 구원의 길을 열고 나가셨어요. 새롭고 산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들도 따라갈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이것이 구원의 하나의 깊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하면 그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사람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어떻게 사람이냐.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이니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들이 그 안에 계셨으니 이거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는 아들이라는 그 명분보다도 사람이라는 실상을 이루시고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이,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앞잡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로 본을 삼은 것과 같이 너희는 또한 나를 본받으라. 그 같은 길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2장 한번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9절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사람 되셨으니까, 사람이시니까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그때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 돌더라고 그랬죠. 또 겟세마네 동사에서 주님이 피방울 떨어지는 것 같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와 같이 애쓰고 힘쓸 때 천사가 그 힘을 도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이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의 힘을 북돋아주고 사람들의 모든 일을 돌봐주고 하는 하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사역자로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신다는 히브리서 1장에 말씀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줘. 왜냐하면 혈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틀림없는 사람이시지만 그가 만물의 첫 열매, 만물보다 먼저 나신 그 생명의 사람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그 아들을 입고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결국은 다 이루었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따르면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세는 것 같이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하나, 많은 자녀를 셀 때는 하나, 둘, 셋, 넷, 셋, 하나가 뭡니까? 큰아들부터의 맏아들이에요.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에 있죠. 많은 아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많은 아들, 똑같은 아들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아들들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계셨다 이거예요. 왜? 그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아들들이니까, 자녀들이. 그래서 그 자녀들은 어디에 속했느냐? 혈육에다 속해 있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이 과정, 완성되는 과정은 혈육을 통과해야만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 그 말씀이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낳았으면 아들이면 끝나는데 왜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거예요.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되는 과정이 뭐냐면 혈육을 통과하면서 옛사람을 처리하는 하나의 십자가의 도가 아들이 되는 과정이에요. 아들이 되리라. 어떻게 되느냐?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완전한 아들이 되리라 이거예요. 아들이 완성되는 과정이에요. 사람의 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들어가는 이 새롭고 산 길을, 이 길을 경고하지 않고는,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임신해서 10달 동안 그 어머니가 태중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생명 하나 또 하나 떼서 낳기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나오는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또 그냥 하나 뭐 돌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내 아들 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딘가 보니까 독신이 얼마나 지금 일본에서는 그 성행하고 있는지, 결혼이 지금 거의 무효화되다시피 하는 지금 그런 사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하나님의 원천적인 질서가 지금 다 망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뭐냐면 그냥 인형 가지고 자식 삼는 사람도 있고, 개를 가지고서 자기 자식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무엇에 도취되든가 하나의 그 자녀의 그 대상을 하나의 물질과 짐승과 이런 것에다 만물을 거기에다 자녀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이 독신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는 걸 잠깐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이면 뭡니까? 후사입니다. 자녀이면 낳은 것이 아들이에요. 그냥 아들이 아니고. 히브리서 1장 올라가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5절. 그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천사복은 내가 내 아들이라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혈육에 속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아들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천사에게 아들이라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낳았으면 이것이 끝났는데 하셨으며 또 다시라는 말이 나와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되는 과정력을 뭐냐면 옛사람 벗어버리고 인간의 이 육성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 새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이 죽음과 부활이, 이것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거 맏아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많은 아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 이거 재림입니다. 처음에 했을 때 뭐예요? 맏아들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 독생자가 사람이 누구의 아들로 나왔어요?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몸에서 나왔어요. 그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혈통입니다. 육신으로 민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아들이 되는 길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 우리가 이건 영 하게 되면 이건 영의 세계지, 육과 상관이 없는 것이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는 육신에서 해방돼서 벗어나서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의 인간이 하는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옛사람과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록된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아들이 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본입니다. 모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본을 삼은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그 본을 앞서 삼았어요.
이걸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와 더불어 직접 우리가 그 영을 받고 생명을 받아서 하는 이 과정보다 한 단계 더 밑에 내려와서 우리는 바울에게서 이렇게 또한 받아나갈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 주셔되는 건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높아지면 같아지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인 것을 알라. 형제들아 많이 나중에는 처음엔 자녀들아 했지만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는 못하나 크지는 못하나 온전한 자는 선생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지까지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의 경지에까지 우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경지까지 올라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구약에 보면 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신다. 놀라운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다 같은 하나의 하나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거기 올라가 쭉 창세기 창조의 그 역사를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것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것은 한 가족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맏아들과 형제들과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하나로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이같이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오늘 이 시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해가지고서 낳았으면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 잘 알지 않아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아들이니까 자기 몫이 있어요. 챙겨가지고 멀리 타국에 갔어요. 갔다가 돌아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낳았다고 그 아들이 온전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나가가지고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니로구나, 아버지가 옳구나, 나는 틀렸구나 하는 걸 깨닫는 이 과정이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나는 아니로나 하는 것이 십자가 질 수 있는 하나의 합리화되는 것이 십자가에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 죽인 것을, 왜냐하면 사람이신 예수가 죽었어요. 인자는 죽어야 되리라.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온갖 시험을 다 우리와 한결같이 받았지만 죄는 범치 않았어요. 항상 그 생각 속에는 죄 범할 수 있는 속성이 계셨어요. 자기가 죽기도 싫었고 이 자는 내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물론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얼마나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것이 싫습니까?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와 똑같은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그 모습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심히 두렵고 내가 떨린다고 그랬어요. 심히 두렵고 떨린다. 너희가 조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얼마나 답답한 일이면. 그래가지고 그 중에도 자기가 택한 가장 신이 많은 세제자를 더 가까이 끌어다 놓고 앞에 나가서 한 시간 없던 한 시간도 안 되는 기도를 아버지여 이 자를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고 돌아와 보니까 세제자가 잠자고 있어요. 저 밑에 9제자는 건 볼 것도 없을 것이고 너희가 한 시 동안도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얼마나 답답하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달라고 그랬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마음은 머리로되 육신이 약한 거 인생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에게 어떤 지금 은혜가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도우시고 계세요.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생각을 자꾸 열어주시고 그럴 때 성령을 부인하지 마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의 서역이 우리 안에 일어서는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가 그걸 먼저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안 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이 하나의 확정적인 구원입니까? 이루어진 구원입니까? 세상에 뭐 얻었다고? 뭐 로또 복권 뭐 170억인가 뭐 당첨됐다고 오늘 아침 잠깐 뭐 170억인가? 그거 보면 사람들이 와 그거 내가 얻었으면 생각해 보세요. 이전 것입니다. 그건 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예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갈 것이라. 그냥 입을 것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원칙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거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냥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여기가 징계로 때로는 징계로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죠. 징계가 없으면 버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이 징계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어서 곳간에 들여보내시려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과정이에요. 원수가 있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원수가 없는 저 부인도에 가서 무슨 사랑이 필요가 있겠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우리에게 죄진 자들이 다 함께 있으니까 우리 죄가 사함받는 그 하나의 결정적인 마지막 결론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과 같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될 때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함받는 겁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그거 깊이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면 그것이 구원이요 끝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지금 복음하는 복음주의자들이 뭡니까? 구원파들이 뭡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 속죄 안 받았네. 속죄 안 받았네.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누가 안 속죄 안 받았습니까? 천하만민이 다 받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맹세로 거두었어요. 메시아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온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시.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게서 그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느냐. 그 아들의 형상이 뭡니까? 내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것이 그 아들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 지키지 못하는 자는 불제 사망을 해를 받아요. 무슨 계명입니까?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한 것 같이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예수 형상이 아니면 그 사랑 못해요. 예수가 안 되면 못해요. 작은 예수가 안 되면 못해요. 예수의 동생이 아니면 형 같은 생활을 못해요. 형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해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체지만은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요즘 나오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라고만 나와요. 우리가 개혁성경 다시 가고 우리가 그 새로 나온 성경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본체가 아니고 혹 형체 이렇게 돼 있어요. 본체면은 뭐 동등한데 무슨 동등됨을 취하고 말고 어디가 있어요. 본래 본체면 그냥 하나님과 하나인데 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버지 보다 우편에 앉으셨어요. 부활했었다고 하나님 그대로 본체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에요. 영원한 맏아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맏아들은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직분은 갈리지도 않아요. 아들의 반찬은 자꾸 죽으니까 제사직분이 갈렸지만 그 아들은 영원히 계심으로 이제는 제사직분이 갈리지 않아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거 히브리서에 있는 고백이에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한 거예요. 제사직분이 갈리질 않아요. 그 제사가 또 변동될 수가 없어요.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거룩함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어떤 씨를 지금 주었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주셨어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기에 지금 자라가는 겁니다. 뜻 받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씨 받아서 씨 까먹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복음하면서 씨 주니까 1만 달란트 홀딱 먹고 그냐면 띵까띵까하고 이제 속죄 안 받았다고 이제 주에서 내 죄를 속죄했다고 아닙니다. 내 속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그대로 있느니라.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할래 뭐할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해야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아니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야 이것이 어떤 믿음이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깊은 진리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 여러 말씀 우리 성경에 있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진리가 있어요.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깨우치시고 이것이었구나. 내가 포함된 것은 구원이 아니구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 구원이구나.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한 것이 구원의 길이구나. 그러고 점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를 이루어서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로구나.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이로구나. 그런 거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깊은 감정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는 어떤 길이 있느냐.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음으로 해서 마지막 전단에 가서 이전 것은 이젠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때 가서 보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 나와요. 다시 히브리서 2장으로 가보십시다. 우리가 9절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혈육에 있는 동안 33년 동안이에요.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천사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 혈육은 죽음이 있어요. 물론 마지막에 영원히 죽는 거의 둘째 사망의 해는 있지만은 심판 때까지 결박으로 가져온 천사들이 있지만 지금 현세에서 천사들은 죽음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혈육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고난이 있었어요. 왜 죽음이 있습니까? 다윗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죄 범한 그 죄가 아니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성이 있었어요.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 돼요. 죄는 없으신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인데 내가 재림이 예수인데 나를 본받아라. 그는 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시험은 받아서도 죄는 없으신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형상을 이루려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함께라는 연합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연합된 생명이 어떤 형상이 나오냐? 아들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세상에 이제는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는 행하라 이거예요. 빛을 열리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의 실상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될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요구하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수신 예수를 보니.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수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주님이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셨으니까 그가 그 죽음을 통과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어디까지 가느냐? 죽음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까지 썼어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어요. 참 이것이 주님이 가신 구원의 영광의 길입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 거기도 있잖아요.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시는 말씀이지. 이게 뭡니까?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수신 것과 같은 똑같은 우리도 죽음의 고난 받는 이 과정을 통과할 때 부활의 영광 우리 속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 이제는 내 몸에서 예수만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분량이 거다음 아들. 아마 제가 볼 때 아들들 중에 그 구약에 있는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들은 멀리서 약속이 없었어요. 이 하나의 아들이 되는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은 받지 못하였지만은 멀리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이 그리스도 시대에 아들들의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들은 기뻐하고 그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엄해한 이치지요. 예? 그때는 예적입니다. 선지자들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육의 세계였어요.
그러나 이 모든 날은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지금 얼마나 복스러운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들의 시대에,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내가 괴를 행하였으리이다 하는 그 시편의 그 고백이 나오죠. 73편인가 그게 나와요. 그 73편은 그건 빌라도의 고백입니다. 언제 한번 그 빌라도가 그건 빌라도에 이루어지는 사실을 성령이 그 시편 73편에 거기에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 이끌어주면서 성경 어디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어디에 기록은 누구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죠.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이방의 빛이라는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너로 이방의 빛을 삼는다. 그건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와 바나바를 가리켜서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도 이제 이방의 빛, 오늘 이 시대의 빛으로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을 때, 그 아들의 형상을 입을 때. 다시 봅니다. 영광과 전기로 관세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이 이끌어 들어가는 그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인하여 완성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지만 완전한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장에 그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이 나쁜 아들 될지 좋은 아들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되는 과정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보니까 고난 죽음을 맛보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또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고,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는 지금 그 입장에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똑같이 하나에서 나왔어요.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했어요. 내가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구절 나오지 않아요. 예언이 되어 있어요 벌써.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찬송은 교회 중에서 찬송하지 어디 뭐 저 산꼭대기에서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와 같이 연합된 형제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 지체들이 교회예요. 교회는 머리, 주님은 머리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몸과 머리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애 날 때 머리 따로 낳고 한참 있다가 몸 따로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로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이것이 뭐 나무가 줄기가 따로 있고 가지가 따로 있어서 저기서 열매 맺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로 붙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는 머리여 너희는 내 몸이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몸이 자기 머리에 젖붙임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우리는 주님과 젖붙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를 잘라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렇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외과 의사한테 두 시체를 갖다 놓고 이 둘 가지고 하나 만들어봐라 하고 그 주임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고 외과 의사 지금 인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갔다고 합시다. 이거 고민해. 이거 둘 가지고 어떻게 만드냐. 그러니까 하나 지혜 있는 학생이, 지혜 있는 인턴이 뭐냐면, 그거 간단하지 않냐? 뭐가지 둘 다 잘라? 응? 그래, 이쪽 거 붙이고 이쪽 거 붙이고 하나 이거 둘은 버려버려. 한 머리 버리고 이쪽만 버리고 해서 둘 합쳐버리면 둘이 한 몸이 되지 않느냐?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연합되는 그 길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죽으시는 우리의 몸을 자기에게 젖붙임 받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고, 우리는 주님에게 젖붙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를 잘라서 버릴 때, 그때 이제부터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뜻을 포기할 때 아버지가 자기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주님도 아버지의 몸입니다. 주님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면 얼마나 참 귀한 그런 거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세상에 자기 몸을
아버지께 붙이려고 자기 뜻을 포기할 때 하나님도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거머지고 해가 청당만 찍어지고 거머지고 모든 바위가 터지고 깨졌다는 이 고통,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하나의 젖붙임입니다. 하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꼭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입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머리는 이건 영원한 대제사장, 이건 변동될 수 없어요.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목을 베어버리고 목베임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연합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는 이 깊은 비밀이, 우리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건 영의 일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영의 일이에요. 주와 합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한 영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여기에 주입니다. 여기 주가 지금 둘이 각 성경에 보면 주께서 내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주의 우편에 계신 주. 그러니까 진짜 주님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적인 주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의 우편에 계신 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할 때는 예수, 근데 주님이 주여할 때는 아버지입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끝입니다. 그래서 성성은 어디까지입니까? 지성소, 성 거룩한 것이 끝나는 것이 지성소예요. 그건 아버지가 계신 것이에요. 그 이상도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기 내가 주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예언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아버지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므로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또다시 내가 그를, 이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주님이 다 완성됐다고 해서 하나님 저리 가라, 내가 다 가진 하늘나라 통치할게, 이게 아니에요.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멘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들에게 이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들은 언제까지 왕노릇 합니까? 만물이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실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이는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여구절 신약성경에 있어요. 요거 읽어본 경험들이 있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 하셨으니,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아직 만물이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다만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전기로 관세신 우리가 그 예수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치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깊은 비밀을 깨닫고서 아직까지 만물이 저에게 복종한 것이 보지 못하는 이 상황을 깨닫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불갑을 언제까지 그가 거기 앉아 계시느냐? 보좌 우편에 언제까지 앉아 계시느냐? 영원히 앉아 계시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라. 아버지의 왕권을 그대로 그때까지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때에는,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주님은 이 사실을 완전히 아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신 겁니다. 그 다음 또 읽습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참 여기 소중한 말씀이 있어요.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 자녀들이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본받은 자들이에요.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것이 형제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많은 형제 중에 그리스도님의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그리스도께서 간 자녀들, 참 행복한 자녀들이에요. 이 자녀들 속에 여러분의 생명과 제 생명이 여기에서 주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며 14절 나오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함께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하나의 하나입니다. 주와 우리는 합하는 자, 육에서도 함께 죽고 영에서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14절 소중한 말씀이에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인간에게서 사망을 해결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깨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시고 이걸 이루시면서 그가 간증하고 고백한 것이 뭡니까?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에 써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써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야. 그런데 죄와 율법은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육신이 있는 것에 필요한 것이지.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리된 육신은 없고 이전 것은 지나간 사람에게는 이제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생명을 얻을까 하는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간증이 나와요.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느리라. 육 그대로 옮깁니까? 육이 끝나야 사망이 끝나는 거예요. 육 있는 것이 율법이 그대로 있어요. 율법만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육이 끝나니까 율법이 폐해진 거지. 육이 그대로 있는데 율법이 왜 폐해집니까? 그러면 너의 선생은 계속 모세고 모세가 그때가 심판하리라. 왜냐하면 육에 있기 때문에. 계속 육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아들과 연합이 안 되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니까. 시편 2편에 보세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길에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속히 망한다고 그랬어요. 이 망하는 이게 뭡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거예요. 망하는 건 뭡니까? 200데나리온 탕감해 주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만 탕감받았다고 좋다고. 그 좋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 성경에 그 비유하시는 주님 그 말씀 속에 그 기록을 왜 뺐겠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고 팔짝팔짝 뛰더라. 1만 달란트 탕감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다 우리 주인 최고다 하더라. 이러질 않았어요. 전혀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나가가지고 기대면 자기는 다 탕감받았으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잡아다가 자기 감옥에 가다 묶어놨어요. 이걸 볼 때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닙니다. 겉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뭐 찬송가 끼고 성경 끼고 다니고 집에 가면 십자가 매달아놨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그와 함께 내 육성 옛사람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처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이 간증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간증이 돼야지 사람 앞에 제일 입으로만 내가 주의 사람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믿음의 길은 내가 알아요. 내 성의 옛사람 내 성의 육성, 본토 친척 집을 떠나느냐? 하나님 지시하는 이 위의 것을 향해서 그의 시민권을 받고 하늘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간증 속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함께 계속 신령한 뜻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를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까 그게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여기 16절에 나옵니다. 이는 실로 사실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뭡니까? 혈육에 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녀들은 혈육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혈육 입고 남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금 이 권세가 없는 이 입장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엿새날에 짐승과의 사람을 같이 창조했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제 속에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이 인생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 인생들에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내 정릇하는 이 모든 천하만 일을 놓아주려고 사망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 모든 그 심판 때 가서는 다 부활합니다. 천하만 일이 다 부활해요. 어떤 부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이 남은 때를 빛으로 사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이 믿음을 통과하면서도 이 복음을 걱정하지 않고 자기는 딸난 장관받았으면서 100대내는 가지고 따지고 따따붙다 하는 여러 하나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첫사망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심판이 뭡니까? 멸망입니다. 이 멸망이 뭡니까? 불못이에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리라. 사망이 또 있어요. 사망 다 끝난 줄 알았는데
$1만 상감받았으면 다 해결한 줄 알았는데 요거 감옥에 갈 줄은 누가 알았어요? 200대는 상감 못했으니까 도로 잡아다가 홀이라도 당김없이 갔기 전에는 결단코 나가지 못하리라.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은 여기 있는 거지. 뭐 예수 믿어 속죄 안 받았고 요거 모르면 지옥 가고 아닙니다. 믿어서 다 같이 믿든 안 믿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믿는 자는 바로 이런 일이 따르리니 뭡니까? 영을 초월하는 일이 따릅니다. 물질 가지고 따지질 않아요. 정력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이 길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길입니까? 물질과 정력에 우리가 매였기 때문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웃고 찢고 벗고 하지요. 여기서 해결되는 뭐랍니까? 성경은 부활의 자녀라는 거예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라. 이 자녀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와 동등이요 그랬어요. 육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육신에 있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많이 거는 돈 남지 않고 아무리 적게 거둬도 모자르잖아요. 돈 가지고 물질 가지고 거 가지고서 앙당하지 마세요.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래요. 그런 거로 오직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범사에 감사가 나와요. 항상 기뻐하게 돼요. 이렇게 될 때 성령과 호흡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명의 기도가 역사돼요. 깨기도 전에 잠에서 깨기도 전에 뭐가 말씀이 계속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들이 공급되는 걸 느끼는 때가 많이 있어요. 깨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건 저를 왜 주시는가? 이렇게 교제에서 애찬을 나누게 하시려고. 이렇게 교제 가운데 말씀을 서로 교통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신 주님. 이제 그 죽음 안에 함께 동참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보증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 그런 얻게 하시는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제 안에서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범사는 뭡니까?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 그냥 치가 자라고 지가 자라면서 그걸 우리 온갖 시험을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그 고난 속에 들어가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가 안 되겠다.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구나. 이걸 벗어버려야 되겠구나 하는 십자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육을 벗어버리고 그 영혼이 떠나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니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시험 받는 우리들의 고난을 알아요. 주님이 제 고난을 알고 여러분의 고난을 알아요.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깨닫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하나님은 찬송 올리시길 바랍니다. 영광이 세세토록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을 저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주님의 생명이 어떠함을 또한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인도하시는 이 세상 속에 저희를 두신 것 감사하며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이 죽음의 통과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저에게 이루어짐을 믿고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